오늘로써 이제 강의를 마치게 되면 정확하게 마태복음의 반을 강의한 복이 됩니다. 마태복음의 반을 강의하는데 약 1년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번 주까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잠시 좀 호흡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잠시 마태복음을 떠나서 구약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후에 마태복음 15장서부터는 다시 여호수아서를 통해 은혜를 받은 후에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강의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특이한 두 단어가 나타납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두 단어란, 첫 번째 단어는 즉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시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급하게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급하게 혹은 아주 그 즉시. 그리고 또다시 다른 단어는 재촉하사, 제자들을 재촉하사라고 할 때 이 재촉하다라고 하는 아나카조라고 하는 단어는 강제적으로 그리고 억지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2절 말씀을 좀 문맥에 맞게 다시 재해석을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급하게 제자들을 강제적으로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그리고 무리들을 해산시키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처럼 긴박하고 강제적으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또한 무리들을 지금 해산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무리들 가운데에 그리고 또한 이 사건들 가운데에 위기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위기란 것은 외부에 누군가 침입해서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과 무리들을 죽이거나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인 위기였습니다. 바로 그 전 사건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22절 바로 앞에는 그 놀라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라고 하는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시고 혹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에게 특이한 능력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빵을 떼어도 고기를 나누어줘도 계속 마르지 않냐고 이렇게 계속 나눌 수 있는 그 분량이 생겨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아니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기적인 것이죠. 바로 조금 전까지 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일어난 위기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평행구절인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이 사실이 좀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자라 하더라.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야말로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바로 그 선지자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은 오병이어를 맛본 사람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근데 1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병이어의 역사를 행하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렇게 참 먹고 살기 어려운 때에 이처럼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분이 왕이 될 수만 있다면 그 다음에는 적어도 이 먹고
마시는 음식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빵과 고기를 먹고 단순히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술렁임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강제로 배에 태워서 보내버리셨다는 것이죠. 무리들과 분리를 시키셨습니다.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예수를 왕으로 삼아서 로마로부터 우리가 독립하고 다윗 왕이 다스리는 메시아의 나라를 우리가 맛볼 뿐만 아니라 다시는 굶주릴 걱정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이 굶어 죽을 염려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술렁임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제자들의 머릿속에 끊임없이 남아있는 생각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바로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누가 예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왕위를 차지하실 때 누가 우편에 앉을 것인지 누가 좌편에 앉을 것인지 그것을 놓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했죠.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던진 말 한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주님, 지금이야말로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끊임없는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무리들에게 있었고 제자들에게 있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을 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를 보았을 때에 그들은 크게 술렁였습니다. 그때가 바로 내부적인 위기의 순간이었음을 직감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무리와 분리시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먼저 보내버리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요즘 한국에서의 어떤 그런 정치 상황과 이렇게 맞물려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다른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지지하는 그런 모임이 있으면 그 모임 가운데에 나아가서 함께 참여하고, 물론 뭐 참여할 수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것을 대중들을 선동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야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주님의 뜻이라고, 그리고 또한 국민의 뜻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만이 진정한 애국자요, 그리고 자신만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구국의 영웅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한 위기의 순간, 내부적인 위기의 순간이 이르렀을 때에 주님은 23절과 같은 행동을 취하십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제자들을 강제로 배를 태워서 발리바다 저편으로 보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다 해산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위기의 순간에, 그리고 어떤 결정적인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사실 보면 인간 가운데 가장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또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그 모델은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0년을 준비하셨고 공생의 마지막 3년을 시작하실 그때에 광야에 나가셔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바로 지시기 전날 밤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할 때까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호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셨고, 사람의 숫자와 무리의 세력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의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배워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쫓기고 바쁠수록, 일이 많을수록, 그리고 중요한 결정사항이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결혼해야 한다면 금식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군에 가는 자식이 있다면 금식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면, 혹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된다면 그때야말로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은 금식하며 기도를 하셨고, 새벽 미명의 습관을 따라 새벽 기도를 하셨고, 또한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를 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합심 기도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무리들의 환호 속에서 떼어내서 강제적으로 보내신, 호수 반대편으로 이렇게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울렁거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동요, 그것을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막기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4절에서 26절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난 곳은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말씀에 의하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벌어졌던 바로 벳세다 광야입니다. 벳세다 광야는요, 갈릴리 호수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배를 타고 출발했는데, 배를 타고 디베랴로 호수를 갈릴리 바다를 쭉 횡단하면 디베랴에 닿게 되죠. 근데 디베랴로 간 게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을 보면 34절 말씀 보면 이 풍랑이 멎고 난 다음에 그들이 건너간 곳은 어디냐면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요번에 이제 저희가 성지순례 가서 배를 타셨던 분들이 기억이 나시겠습니다만, 기노사르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타는데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게네사렛은 갈릴리 호수 북단 쪽에 있는 것이죠. 북쪽에서 약간 살짝 서쪽으로 치우쳐 있는, 그러니까 동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배의 항로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제 경험에 의하면 벳세다 광야에서 이 기노사르, 즉 게네사렛까지 가는 데는 요즘 동력선으로 전속력 내지 않고 그냥 천천히 간다 하더라도 40분이면은 닿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는 동력선이 아니고 그냥 노를 저어서, 예수님 당시 때는 동력선이 아니었으니까 노를 저어서 간다면 파도만 없다면 넉넉 잡고 한 2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바로 그 오병이어가 있었던 벳세다 광야에서 게네사렛까지의 그 루트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성경 말씀 보니까 그 제자들은 밤 사경에 이르기까지 그 호수 위에서, 바다 위에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밤 사경은 요즘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강제적으로 배를 태워서 게네사렛으로 보내셨던 것이 언제쯤이었을까요? 1번 아침, 2번 저녁, 3번 한밤중, 4번 새벽. 대충 언제쯤이었을까요? 새벽? 지금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서 무리들이 먹고 배부르고 12바구니를 거두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러면 그 시간이 언제일까요? 저녁이죠, 저녁. 아마도 초저녁 정도쯤 됐을 것입니다. 초저녁에 떠났으면 시간적인 계산을 해보면 늦어도 한 밤 9시 정도쯤 되면은 게네사렛에 도달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시간상으로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가 되도록 갈릴리 복판에서 지금 계속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밤새 내내 제자들이 이 물결과 바람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바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웬만한 갈릴리 호수의 돌풍과 그리고 풍랑 정도는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 오병이어가 있고 난 그날 저녁 때 밤에 일어났던 이 갈릴리 호수에서의 밤새 풍랑은 그들의 생에 겪어보지 못할 만큼 아주 맹렬하고 그리고 그들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풍랑이 아니었음을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증언해 줍니다. 그들은 밤새 호수 이 갈릴리 바다 안에서 노를 지으며 지치고 기진맥진하였고, 또 아마도 이러다가 이게 죽는 게 아닌가라는 죽음의 공포가 그들을 엄습했을 것입니다. 아주 극적인 대조가 일어납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그들이 체험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몇 시간 전에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면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흥분함이 있었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불과 몇 시간 후에 그들은 그런 흥분과 그런 설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온데간데 없이 이제는 그들의 생명을 걱정해야 되는 고난에 휩싸이고 있는 것이죠. 축복과 고난이 대비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순풍에 돛단 듯이 순탄하게 잘 흘러가는 것 같다가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축복인 것 같고 이대로만 가면 내 인생 살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어느 한순간 생각지도 못한 풍랑과 파도가 우리를 덮쳐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축복과 고난, 또 고난과 축복이 서로 대조되며 나타납니다. 그래도 지난번 풍랑 때에는 깨울 사람이라도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을 깨울 예수님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조차도 계시지 않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의 머릿속에 이러다가 죽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밤 사경이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무엇인가 바다 위로 흰 물체가 걸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았죠.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유령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유령이다.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믿음 상태가 도끼인 객끼인 것 같습니다. 유령이다 라고 무서워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 사경까지 이르러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밤 사경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밤 사경은 어떤 시간입니까? 밤 사경까지 죽도록 고생하고 자기의 모든 경험과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서 노를 저었지만 해결책이 없었던 시간이 바로 밤 사경입니다. 그러니까 밤 사경은 인간의 모든 노력을 다 했지만 그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을 때 밤 사경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더 이상 기진맥진해서 힘을 짜낼 힘도 없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면 그때가 바로 밤 사경인 것입니다. 밤 사경은 인간의 한계가 마지막에 다다른 시간, 그 시간이 밤 사경입니다. 인간의 끝이 나는 시간이 바로 밤 사경입니다. 그러나 밤 사경은 또 다른 우리들에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밤 사경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구원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밤 사경은 환난과 고난이 가장 극한 시간이지만 밤 사경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이 베풀어지는 시간이 밤 사경이기도 하는 것이죠. 인간의 절망과 패배가 하나님의 소망과 승리로 점철되는 시간이 바로 밤 사경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통과 두려움에 처하게 되면 그때 많이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잘 나가던 사람이 한순간에 급전직하되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게 되면 그때 그분들이 주로 많이 꺼내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이름은 하나님의 머릿속에서 지어졌나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혹은 하나님은 나 같은 것에게는 관심이 없으신가 봐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자녀를 낳아보셨죠? 언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곁에 가장 가깝게 앉아 있습니까? 자녀들이 건강하고 막 뛰어놀고 막 그럴 때입니까? 아니면 자녀가 열이 펄펄 끓고 몸이 아파서 끙끙 앓고 있을 때 그 곁을 지켜주시게 되나요? 어느 때입니까? 뭐 말해 못하겠습니까? 자녀가 가장 힘들어하고 아파서 끙끙 누워있을 그때 부모님이 그 자녀를 모르겠다고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가깝게 앉으셔서 간호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실패 속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의 고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밤 사경을 맞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밤 사경 가운데에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사랑하며 섬기리. 근데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참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언제 계시다고요? 어디에 계시다고요? 고통 가운데,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힘들고 환난을 당할 때 그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 변함없는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영원히 사랑하며 섬기리. 그것이 바로 이 찬양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밤 사경에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께서 꼼짝달싹할 수 없고 이제는 이러다 죽는구나, 이제는 절망이구나, 내 힘이 다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그 밤 사경에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맨 처음엔 유령이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 물결도 지금 감당치 못하겠는데 한술 더 떠서 귀신까지 나타났으니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27절 말씀에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밤 사경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또 툭 튀어나옵니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은 정말 연구 대상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있어서 참 즐겁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가 뜬금없이 그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도대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물 위를 걷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어찌 물 위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물 위를 걷는 것은 주님이시니까 걷는 것이지.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그 마음 가운데 또다시 흥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면 나도 행할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면 나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그렇게 요청합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보시고 네 주제를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오기는 뭘 오냐? 너 오면은 물에 빠지니까 거기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고 받아주셨습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29절 말씀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께서는 용납해 주셨습니다. 비록 때로는 얼토당토하는 베드로의 요청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꾸짖거나 책망하시지 않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모든 실수나 부족한 것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도 바람과 파도가 잠자지 않았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잠자는 것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오름에, 그 물에 빠진 베드로를 데리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32절 말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심한 바람과 물결이 지금 이 배를 흔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요청한 건 뭐냐면 명하여 나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것이었습니다.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파도가 심하게 요동치는, 바람이 심하게 부는 그 갈릴리 바다 위로 뛰어내린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잔잔한 바다 위라 할지라도 뛰어내리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바람과 파도가, 집채만한 바람과 파도가 그에게 몰려오고 있을 때에 거기에 바다 위로 뛰어내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베드로가 뛰어내렸을 때 실제로 물이 그를 받쳐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물 위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그에게 위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31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특징적인 구절이 바람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맨 처음에 물 위를 뛰어내릴 때는 누구를 보며 뛰어내렸겠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뛰어내렸겠죠. 예수님을 보고 뛰어내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갈 때는 분명히 그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대묘사는 못하지만 바람소리 이거보다 아마 더 셌겠죠. 아무튼 엄청난 바람소리와 함께, 그리고 집채만한 파도가 그를 덮쳐올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놓칩니다. 그런 그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며 무서워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그를 즉시 붙잡으시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파도가 우리들을 덮쳐올 수 있습니다. 바람이 우리들을 이 파도 가운데로 삼켜버리려고 우리들에게 덮쳐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노니 저주가 아니라 희망이고 소망이고 너희 장래와 미래를 주려고 하는 생각이 바로 나의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끈에 묶여있는, 굵은 줄에 묶여있는 사나운 개가 으르렁거릴 수는 있지만 사람을 그 줄을 끊고 우리들에게 덤벼들지는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바람과 파도가 우리들에게 덮쳐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그렇게 책망합니다. 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지금 사실 이 말씀은 왜 너의 시선이 나를 놓쳤느냐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물 위를 걸으시는 분이십니다. 또
또 때로는 우리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충분히 먹이고 12바구니가 남기시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파도를 잠재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면 혼자 먹기에도 부족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사람 물 위를 걸을 수도 없고 우리의 옷을 만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병이 낫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의 손을 붙잡으시면 우리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에 무한한 능력의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특별히 밤 사경을 당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 능력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며 이 바람과 파도가 일렁이는 갈릴리 호수 위를 담대함으로 걸어나가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사람들의 인기로부터 내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밤 사경에 가장 곤란한 위기의 순간을 달했을 때 거기에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들에게 임한 거친 파도와 바람이 잠잠해지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끝까지 어느 순간에도 주님을 우리의 눈에서부터 놓치지 아니하는 귀한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